할렐루야. 잠시 오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루에 만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인본주의 믿음인지 말씀에 입각한 믿음인지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모든 이론을 파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69강 신명기 27장 11절 보겠습니다.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네요. 에발산.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이와 루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발산은 벌거숭이 산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리심산은 제거된 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은 그리심산과 남쪽과 북쪽 이렇게 경계를 두고 있고요. 에발산은 해발 940m 쯤에 루스의 북쪽에 있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은 해발 881m, 에발산보다 조금 밑에 있다고 하네요. 에발산은 남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이제 두 산이 있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거기서 6지파씩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먼저 그리심산에 섰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었을까? 그런데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지라 축복의 말씀이 먼저 나오죠. 신명기 28장도 축복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이고 축복을 더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 크게 외치라. 바로 뭐냐면 장색의 손으로, 이 장색의 손이라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일을 잘하는 걸 장색이라고 하잖아요. 손재주 있는 사람들, 장색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아세라들, 또 우리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의 하루방 같은 거, 이게 다 장색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요즘은 한참 고양이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막
한참 부엉이 신이 굉장히 많이, 부엉이 가만, 부엉이 뭐 무슨 뭐 엄청이 많았죠. 부엉이로 만든 거, 부엉이 인형, 예. 이게 다 우상이죠. 형상이기 때문에. 또 한참 뭐가 또 많이 지금 유행이 되고 있냐면은 스타벅스의 그런 사진, 여왕 사진, 이것이 유행이 됐어요. 이거 영입니다. 이건 영의 세계예요. 그거 들고 다니고 그거 좋아하면은 거기 가서 먹으면 그 스타벅스의 마녀의 영이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나가는 데는 복잡합니다. 나가는 데는 엄청나게, 한 번 들어온 영은 나가는 걸 좀처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종이백에도 스타벅스 여왕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다에 이 마녀입니다, 여러분. 예, 마녀예요. 그래서 절대 그거 있으면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은 고양이 신이 엄청나요. 여러분, 일본의 신은 고양이입니다. 한국의 신은 호랑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고양이로 만들어진 이 오늘 우리 한국의 가장 익스프레스 중에서 1위 선호도가 로그가 고양이입니다. 1위가 고양이에요. 고양이, 저도 며칠 전에 고양이 이런 이런 가방, 이거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이것도 믿는 사람한테.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살펴봤죠. 뭐 있나 하고 딱 보니까 여기에 고양이가 딱 가운데 이렇게 있는, 가운데 여기 고양이가 딱 가운데서 당장 쓸어버려야 돼. 이렇게 찢어버려, 쓸어버려. 여러분, 누구도 가지면 안 되니까 쓸어버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한 우상이고 신상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골프 옷 중에서 개로 만든 나는 들어도 이렇게 잃어버리는데 그 메이커 있어요. 개. 여러분, 모르고는 샀는데 이제 알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심지어 해골로 된 마크 그냥 등걸이다 크게 붙이고 막 다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망의 영이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 아시는 분이 쇼핑몰에서 접수받고 하시는데 거기서 유명한 이 안경, 선글라스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선글라스를 이제 모델들이 끼고 나와서 막 이렇게 촬영을 하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선글라스 멋있다고 사라고 하는데 어쩌면 하나같이 그 선글라스를 꼈던 여자들이 다 해골로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그 선글라스는 말 그대로 선글라스예요. 그런데 그걸 씀으로 말면 해골로 보인다는 건 그 사망의 영이 선글라스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린 자만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색의 손으로 조각한 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이건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바로 은밀하게 이런 조그마한 지갑에 만들어서 인형 만드는 공장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신 거예요. 중국에서.
인형 속에 귀신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 속에도 그 만든 조화 속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 무당들이 그 조화를 자기 그 신당에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그 인형 속에도 저기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인형을 갖다가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왜? 귀신이 들어갔다고, 모신다고. 여러분, 인형, 집에 어린아이들한테도 인형을 사줄 때 참 잘 생각하고 사줘야 됩니다. 우리 여명이가 인형 하나를 좋아한 게 있었어요. 어떤 인형이냐면은 손가락에 싹 들어가는 인형이에요.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손 안에 딱 들어가는 인형인데 그게 무슨 인형이냐면은 곰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놓지를 않습니다. 애착인형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걸 애착인형. 근데 잠잘 때만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그랬어요. 아, 저거 귀신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순간 내가 맞다. 저거 귀신이다. 이럴 수가. 모르고 속았네. 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인형 잡고 있는 악한 영 나가 하는 순간 금방 떨어졌어요. 그 인형을 버리고 그때부터 집에 있는 웬만한 인형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물건에도 가득이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받는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형상들, 인형들, 책들, 또 옷들 여러 가지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언니라.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존경할 만한 부모가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왜? 같이 사니까 다 보잖아요, 여러분. 장점, 약점 다 보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외투를 입고 체면의 옷을 입고 포장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 그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우, 어른이야? 아우, 부모야? 이럴 수가. 이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압살롬과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셈, 야벳, 함이 있었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너무 이제 몸에 열나니까 다 벗고 누워 있는데 자는데 그 함이 그걸 보고 형들한테 그 수치를 말했을 때 함은요 저주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에발산의 저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피부도 검게 되었고 이 지금 흑인들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많이 힘도 세고 건강한데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흑인 나라가. 이게 그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저주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이 잘못했죠. 다윗의 제성으로 내려와서 아들들이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이 좀 튀었는지 11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다음에 아버지를 복수하기 위해서 정권을 찬탈합니다. 정권 찬탈하려고 쿠데타 일어날 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죽었습니다. 왜 이런 저주가 임했을까요? 왜 이런 저주가 임했을까요? 부모에 대한 경의 여김입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한 거 많이 있죠. 아들을 죽이게 놔두고 강간하게 놔둬도 강간했어도 놔두고 등등 흉허물이 다윗은 사울보다 많습니다. 그 허물의 묵상에서 허물을 복수하려다가 그게 바로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건데 그러다가 압살롬이 생을 못 마치고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떡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에요. 그것도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시어머니 특히 내 친정어머니보다도 시어머니를 경휼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시어머니가 물론 내 마음에 안 들 일이 많죠. 내 부모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럴지라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경홀히 여기는 것이 뭐냐? 1년 365일 전화 하나 한 번 안 하는 것이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미워서 자기 신랑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밥도 안 해줘요. 네. 여러분. 그래서 시어머니를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건 경홀히 여기는 거라서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그 저주는 자식한테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부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번 본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20년을 살고 고백한 게 있습니다. 저희 신랑한테. 헌신적이다. 이런 부모 많지 않다. 진짜요. 헌신적이에요. 본인은 하나 거두지도 않고 자식만 오롯이 그렇게. 그 자식들 중에서도 또 큰 자식을 유독히. 예, 큰 자식 유독히. 왜 시골 어른들은 장남이 최고잖아요. 뭐 밑에 아들은 있거나 말거나 잘 보이지 않죠. 장남이죠. 예.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볼 때 헌신적입니다.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에 대해서 저는 저 시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계표가 뭔지 아십니까? 경계표는 여러분의 이게 내 땅인가 네 땅인가 하기 위해서 측량하잖아요. 측량. 그래서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을 분명하게 찾고 이제 소유하고 살죠. 그런데 그 경계표, 박씨 집안, 김씨 집안에 있는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가 있어요. 불법으로, 불의로 옮겨서 막 빼앗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의 토지 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러는 자는 반드시 저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불의한 세금을 미겨서라도 막 뺏는 거예요. 예. 아니면 정부가 특별히 거기에 공단을 세워야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땅 지주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시세보다도 더 줄 테니 이 땅을 좀 정부한테 파십시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한 정부 시세를 가지고 막 뺏듯이 해서 거기에 대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공단을 세우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 자가 누굽니까? 나봇의 포도원이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아하방이 아내 이세벨이 강력하게 뺏었잖아요. 그러자 아하방한테 어떻게 했어요? 저주가 임했습니다.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남의 것을 막 경계표 옮기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돼요. 한 집에 세탁소가 굉장히 잘 되네요. 그러니까 그 세탁소에 500m 이내에 세탁소
하나 또 차렸어요. 경쟁자가. 그래가지고 여기 전에 했던 데는 5천 원 받는데 여기 4천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돈이 몰릴까요? 손님이 몰릴까요? 손님들은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그 싼 집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둥 더 잡고 잘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반쪽 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 닫게 돼요. 이것이 경계표를 옮기는 일에 하나의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어떤 제재도 해줘야 됩니다. 왜? 서로 함께 잘 살도록. 서로 함께 잘 살도록. 그래서 이러한 경계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게 하게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거. 맹인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잘 그 맹인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육신의 맹인도 있지만 영적 맹인도 있잖아요. 영적 맹인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 아니 아직 영적인 맹인까지는 가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눈이 열렸지만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좀 어떻게 눈 좀 열려보려고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 다 소경되게 하네요. 기복신앙으로 가르쳐져서 그럴 때 반드시 저주받는다고 말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많이 했고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것도 많이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거는 첩들과 동침한 예가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있고 다윗의 아들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아마 지금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거 저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동성애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합니다. 짐승과 성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성이 안 차서 막 말하고 돼 말. 그러다가 다 성기가 파손돼서 결국에는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가 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에 지금 증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이런 일이 이 저주받을 것이라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이 근친상간, 저도 근친상간 당할 뻔했는데 여러분 이 근친상간은 굉장한 큰 저주입니다. 이건 이건 보나마나 저주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장모와 동침하는 예가 있습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요 결국에는 그 남자 일찍 죽더라고요. 저주받아서. 와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이거. 그런데 말이죠. 동성애가 되면 장모, 아버지, 며느리, 딸 할 거 없습니다.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왜? 50개의 성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기 때문에. 50개의 성이 열린대요. 이거 신문에 3번 이상 나왔습니다. 공적 신문에. 그러므로 절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손녀딸, 손주 할 것 없어요. 해도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청부살인하는 거 있죠. 청탁살인, 청부살인 이거 다 저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 무죄를 받기 위해서 뇌물 쓰는 경우가 많죠. 예,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법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저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제 신명기 27장이 끝났습니다. 이 신명기 27장에서 저주받을 예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28장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 저주의 애발산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주를 선포한 애발산,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아버지가 도박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도 절도 다 빼앗겠다면 그 경계표 옮기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가 도박을 해서 자녀들을 학교를 못 가르치고 살림을 못해서 제대로 양식도 아버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자녀들을 아버지 양육하지 못했다면 그게 바로 경계표 옮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이런 아빠 이런 엄마 안 만날 거야 하는 이것이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계표를 우리는 어떻게 옮겼고 어떻게 했는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남의 말을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경계표를 옮긴 것입니다. 주님, 회개하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장색의 손으로 만든 여러 가지 조각들을 보고 아버지 그 우상을 다 파쇄하고 깨부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무리 좋은 물건도 어떤 형상이 있다면 다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는지, 내 신비에 어떤 형상이 금송아지가 새겨져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내 속에 있는 금송아지, 황금 금송아지를 다 아버지 하나님 파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보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